안녕하십니까.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시편을 공부했는데요. 오늘부터 한동안은 잠언을 공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 143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잠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이 전하는 지혜. 그렇습니다. 잠언이 제일 관련이 깊은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전하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잠언 공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 들어가기를 볼까요? 명칭입니다. 왜 잠언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잠언을 읽으면 잠깐 잠이 온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잠 잘 자라고 잠언을 주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잠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훈계 또는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은 짧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짧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훈계를 주는, 교훈을 주는 짧은 그 경구, 그것을 갖다가 잠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단어와 짧은 말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를 합친 말이 바로 잠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볼까요? 자, 잠언의 주요 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왕입니다. 다만 그가 모든 잠언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잠언의 대다수를 솔로몬이 기록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잠언 3000편을 말했고 노래 1005수를 지었다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많이 기록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그 잠언 3000편이 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지금 보면은 917편 정도 917편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 아닌 것을 좀 빼고 나면은 한 900편 정도가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은 대표적인 지혜서인데 그 지혜서인 잠언의 대다수를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지혜로운 인물이 아니었다면 기록하기가 어려웠겠죠. 하나님 앞에 탁월한 지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는 잠언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의 이름이 본서 안에 3번이나 등장해요. 1장 1절, 10장 1절.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솔로몬의 제1잠언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솔로몬의 제2잠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될 때마다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고요. 25장 1절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긴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역시 솔로몬이 쓴 잠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외에도 잠언의 저자는 3사람이 더 있는데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익명의 지혜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익명의 지혜자가 기록한 것이 잠언 22장 후반부부터 24장까지입니다. 한 2장 반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장을 기록했는데요. 아굴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의 유명한 지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왕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쓴 잠언은 아니고 쓰기는 그가 썼지만 누가 가르쳐줬는가 하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잠언이 3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31장 이것은 잠언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2장을 보통 얘기하기를 잠언의 부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조금 전에 솔로몬 외에 소개됐던
세 사람의 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솔로몬 왕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지혜자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의 기록 연대는 언제였을까요? 솔로몬이 아직 타락하지 않았던 시기, 지혜자로 널리 명성을 떨치던 시기인 솔로몬 왕의 중기쯤이었다고 봅니다. 솔로몬 왕의 중기는 BC 950년경입니다. 솔로몬 왕이 BC 970년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이 되잖아요. 그로부터 한 20년쯤이 지나갔을 때가 그의 어떻게 보면 통치 중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BC 한 950년쯤 되어집니다. 자, 그때 기록된 것이 이제 잠언인데요. 세 번째는 잠언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혜서인 잠언 역시 시편처럼 경험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서 주신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인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시편을 기록했던 것처럼 솔로몬이나 그 당시의 지혜자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고 터득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한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만 잠언도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 잠언은 또 읽기가 수월한 게 잠언이 31장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 달이 보통 30일 아니면 31일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잠언을 읽어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 달이면 완전히 잠언 한 권을 다 뗄 수 있거든요. 자, 다만 이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늘 지혜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스스로 터득한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예.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깨우쳐서 얻게 된 지혜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애쓰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떠올려 주시면서 깨우쳐 주신 그 지혜.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이 땅에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필요한 지혜인 거예요. 이 땅에서 신자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하늘 지혜.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에는 모두 917개의 잠언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약 3,000편의 잠언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잠언에는 서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늘 지혜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잠언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슬기로운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 그 자들을 잠언은 악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또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형식을 봅시다. 잠언에는 분명한 형식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잠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단한 반복이나 보완적 성격의 형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병행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행법. 잠언에 나와 있는 형식 병행법입니다. 그 병행법도 몇 가지가 나눠집니다. 동의 병행법이 있어요. 이 동의 병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이 둘째 귀절은 앞의 귀절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로 재반복함으로써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실제적인 예를 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그리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했을 때 심판과 채찍은 글자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어떤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도 역시 동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예비된 것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 동의 병행법이라고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는 거, 채찍맞는다는 거, 이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의 병행법이 있습니다. 반의. 아까는 동의잖아요. 같은 의미인데 반의니까 반대 의미를 지닌 병행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귀절에 진술된 것이 둘째 귀절의 반대 진술과 비교가 되면서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든다면 의인의 하는 어떤 의인이 나타내는 삶의 행태를 얘기하면서 악인은 어떤 행태를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의인을 더욱더 돋보이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자,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서로 대조가 되죠. 빛과 등불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쪽은 환하게 빛나는데 한쪽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빛이 환하게 빛나는데 한쪽은 등불이 꺼지니까 정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반대되는 두 종류의 사람은 잠언에 자주 등장하면서 대조가 되고 있죠.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쉽게 말해서 의인은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인에 대조되어지는 악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의 등불은 결국에는 꺼지고 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되는 것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강조하는 법을 그걸 반의 병행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합성 병행법입니다. 이 두 번째 기절은 첫 번째 진술을 보다 더 발전시켜서 앞의 내용을 보완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뒤는 서로 같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의미 어떤 내용을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보완해서 강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걸 갖다 합성 병행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와 독주 다 이게 우리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만 해롭게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까딱 하면 우리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 얘기만 여기서 끝낼 것 같으면 이게 동의병행법으로서 끝이 나는데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혜가 없는 것일까요? 이 포도주와 독주,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술 기분에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어느 임금 밑에서 그 왕을 갖다 섬기는 신하라고 해봅시다. 평소 같으면은 실수를 안 하는데 술이 한 잔 취해가지고 혹시 임금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왜 포도주와 독주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로 말미암아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가 지나치게 되면 까딱하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조심하라 하는 술의 해악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합성 병행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확대 잠언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로 한 두 구절 안에 다 끝이 나는 건데 3절 이상으로 한 주제가 굉장히 길게 느려진 경우의 잠언들을 확대 잠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1장부터 9장까지 확대 잠언이 있고요. 20장부터 31장까지 또한 확대 잠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없는 10장부터 22장까지는 주로 어떤 겁니까? 짤막짤막한 잠언인 거예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를 담고 있는 짤막짤막한 잠언들인데 1장부터 9장, 23장부터 31장까지는 한 주제가 굉장히 길게 느려져서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는 그런 잠언들입니다. 이거를 확대 잠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잠언에는 대꾸법, 대조법,
의인법, 풍자법, 열거법 등등 다양한 문장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병행법입니다. 동의 병행법, 반의 병행법, 합성 병행법 같은 이런 병행법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구조 분석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제1잠언집. 여러분, 잠언의 첫 번째 나오는 구조는 뭡니까? 솔로몬의 제1잠언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9장이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데 교훈은 15개 교훈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확대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주제를 굉장히 3절 이상 길게 다루고 있는 걸 확대 잠언이라고 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확대 잠언들입니다. 그래서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주제는 15개의 교훈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젊은이들을 위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음녀를 경계하거나 아니면은 게으름을 경계하거나 이 젊은이들이 빠져들기 쉬운 그런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자, 잠언의 두 번째 구조를 볼까요? 솔로몬의 제2잠언집이 있습니다. 10장부터 22장 전반부인데요. 이거는 모두 375개. 375개. 여러분, 불과 한 10석장 정도 되는데 10석장이 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교훈은 375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짤막짤막한 잠언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한 절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절 정도가 합쳐진 것이 하나의 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주제로 구성된 솔로몬이 쓰고 솔로몬이 직접 편집한 잠언이 바로 솔로몬의 제2잠언집입니다. 지혜자의 잠언집인데요. 22장 후반부에서 24장까지 2장 반 정도의 분량입니다. 몇 개의 교훈이 있을까요? 모두 36개의 교훈이 있어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익명의 지혜자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은 대체적으로 생활상의 교훈보다는 종교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요. 자, 잠언의 구조 가운데 네 번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집입니다. 그 출처는 솔로몬의 잠언인 거예요. 다만 편집을 누가 했는가 하면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경건한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이 신하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편집을 했습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 나타나 있지요.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잠언의 부록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0장과 31장입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지혜자 아굴의 잠언. 31장은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에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주었던 잠언인데 그 주제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언의 펼쳐보기를 볼까요? 잠언 본론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서인 이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의 사상이 이 잠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여호와 경외의 사상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뭔가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지식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기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 그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본적인 지혜는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지혜서인 잠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본적인 지혜,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것은 지혜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배워서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우치게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멀리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터득해야 되고 그 지혜를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법이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갖다가 의인화 시켜가지고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게 된대.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이 있죠. 워싱턴 대통령이 이 구절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참 우둔한 사람이며 어리석은 인생임을 깨닫고 정말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참 지혜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갖다가 기꺼이 힘쓰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무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아까워할 줄 모른다. 왜 그럴까요? 아깝지 않을 만큼만 바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고개를 참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최선의 것을 드리면 좋겠는데 아깝지 않을 정도만 바치니까 드리고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잠언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은금이나 진주보다 귀합니다. 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으로 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명을 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건져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는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혜의 길에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는 여기서 의인화된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혜는 생명의 근원인 생명나무가 된다고 잠언은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유리하겠죠.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 노력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즐기면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한테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세상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가치가 높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도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지혜를 얻는 게 제일이랍니다. 예. 자, 네 번째 오늘의 강의의 끝 주제인데요. 게으른 자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잠언 6장, 10장, 12장, 19장, 24장 쭉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게으름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 기자 솔로몬은 강조를 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는 이런 표현들이 참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강도가 몰래 오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오잖아요. 군사가 쳐들어갈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냥 대놓고 쳐들어오겠습니까? 몰래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잖아요. 그래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게으름을 피우면 당장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요. 근데 결국에는 게으른 자는 나중엔 빈궁하게 되고 나중엔 곤핍한 삶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난하지 않으려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남에게 부림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잠언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부림을 받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게으른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는 먹는 것조차 귀찮아하니 사실은 살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야, 참, 밥숟가락 입으로 올리기도 괴로워한다면 이제 밥숟가락은 놔야 되죠. 이제는 뭐 더 이상의 이유가 없는 거죠.
게으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게으른 자는 자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게으른 자는 관리가 안 돼요. 삶에 보면은 이건 뭐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예? 자기 몸도 잘 안 씻으려고 그러고 어제는 참 부모의 입장에서는 속 타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안에서만. 그래서 라면 봉지를 막 엄청 쌓아두고 소주병을 엄청 쌓아두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그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습니까. 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 내용 아시겠죠? 게으른 자의 밭과 그 포도원을 이렇게 지나며 보았는데 돌담도 무너져 있고 가시덤불도 잔뜩 자라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야 게으르면은 참 이렇게 그 밭도 관리가 안 되는구나. 예? 인생도 게으르면 자기 관리도 잘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훈계를 받았다고 그렇게 지혜자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게으른 자 되면 안 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삶을 관리하고 우리 인생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예배 참석했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게으리하고 잘 못하게 되면 안 믿는 남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제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했다는 이유 때문에 월요일날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갖다가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직장에서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신자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참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웁시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에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하는 것은 배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한 달 되십시오.